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여기가 어디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네, 맞추시는 분에게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네, 힌트, 요즘에 가장 뜨거운 나라, 가장 핫한 나라, 이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란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여러분 한번 파악을 하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오른쪽,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 사이에 있습니다. 이란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6배쯤 되고 인구가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큰 나라입니다. 이 이란이 한때는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이란의 옛날 이름이 뭡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컸는지 이 대제국이 있습니다. 그 제국을 이룬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왕이 있어요. 그 다음 그림, 게임 캐릭터 누군지 아십니까? 게임을 열심히 하시는군요. 예. 게임에 다리우스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다리우스가 원래 누구냐? 그 다음 그림 보면은 페르시아 다리오,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하고 다리오스라고도 하고 다리우스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그 다음 보면은 큰 군대를 모아요. 큰 군대를 모아서 그가 페르시아라는 큰 지도 봅시다. 대제국을 이룹니다. 그 나라 땅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예요. 이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벡,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튀르키예죠.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불가리아. 엄청난 큰 나라를 이뤘던 게 이 다리우스. 그래서 게임 캐릭터에 그가 등장하는 거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에게해라는 이 그리스와 이 불가리아 아래 있죠. 불가리아 아래, 터키와 불가리아 아래가 에게해예요. 그 터키, 불가리아 아래쪽에 하얀 반도가 있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조그만 반도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그리스예요. 이 그리스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나라는 작지만 강력합니다. 이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가 에게해라는 이 해상권을 두고 전쟁을 해요. 당연히 군사력이 큰 페르시아가 그리스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가 이기고 말아요. 그 전쟁이 뭐냐? BC 490년에 있었던 마라톤 전투. 마라톤 전투 아시죠? 질 줄 알았어요. 그리스가 질 줄 알았는데 이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서 그 승리의 소식을 들고 42.195km를 한 병사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가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걸 기념해서 요즘도 벌이는 게 올림픽에서 마지막 꽃이죠. 마라톤을 합니다. 그 전쟁, 이 전쟁이 바로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 이름이 뭐냐면 첫 번째 페르시아의 이 그리스 침공이에요. 페르시아 1차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자, 거기에서 바로 마라톤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자, 이 마라톤 전쟁에서 다리우스가 그 천하의 다리우스가 패배하고 물러가게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이 마라톤 전투가 끝나고 10년 후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크세르크세스. 그 다음 그림. 크세르크세스 킹 오브 페르시아. 이 크세르크세스가 누구냐? 기원전 약 486년부터 465년까지 약 500년 전에 2500년 전에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 크세르크세스가 다시 페르시아를 침공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 침공할 때 유명한 전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테르필라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살라모스 해전이라고 돼요. 자, 테르모필라이 전투 그림 한번 보십시다. 테르모필라이 전투에서 유명한 이 전투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애들은 안 봤겠지만 옛날에 하여튼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근육질의 몸매 남자들이 막 싸우고 불쌍하게 죽는데 그게 뭐냐?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300 나왔죠. 300. 이게 스파르타의 군사들이에요. 스파르타는 노예가 한 60% 되고 평민이 한 30% 되고 전사는 6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일당 100이에요. 그 300명의 전사가 그리스 이 침략한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이해서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테르모필라의 전투 앞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막아내느냐? 해안 절벽을 따라서 길이 있어요. 길이 좁아요. 아무리 대군이 와도 몇 명밖에 못 건너는 거예요. 그 길목을 막고 300명, 사실은 이제 그 도하루었던 테베 사람들도 해서 한 1000명이 됐어요. 또 7000명이었다가 나중에 1000명이 됐는데 그 길목을 막고 이 수만 명의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어막을 못 뚫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 배신자가 나와가지고 우회로를 알려줘서 이 페르시아 군대가 우회로로 뒤로 진격해서 쳐들어가서 300명이 전원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테르모필라이. 이 300명이 몰살당했지만 이것이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게 뭐냐면 300명이 죽으면서 시간을 끌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간을 끄는 동안 뭘 했느냐? 그리스 연합군, 아테네 뭐 여러 연합군들 있죠. 테베 여러 연합군들이 이 대군을 결성해서 함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그 함대에서 싸우는 전쟁이 뭐냐? 그 다음 그림 보면 큰 해상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 전투의 이름이 뭘까요? 예, 그 다음 보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사에 나오는 유명한 해전이죠. 세계 4대 해전이 뭔지 압니까? 살라미스, 워털루,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산도 대첩이 이순신 장군이 포함이 됩니다. 이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 페르시아 대군을 그리스가 아니죠. 그리스 군이 격퇴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 3차에 걸친 페르시아가 침공을 했다가 그리스 조그만 나라를 정복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 테르필라의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을 이끌었던 왕이 누구냐? 바로 그 왕이 누굴까요? 오늘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이 크세르크세스는 누군가?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르 왕인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의 페르시아어로는 크샤아르샤예요. 크샤아르샤. 이것을 그리스 말로 옮겼을 때 크세르크세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크샤아르샤를 성경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하수에로스. 아하수에로스인데 이제 우리 한국말에서는 아하수에르 왕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사에 나오는 이 크세르크세스가 아주 유명한 왕인데 바로 이 왕이 오늘 등장하는 아하수에르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하수에르 왕은 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사실은 이 전쟁을 합니다. 누구랑 전쟁을 하냐면 이집트가 이미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바벨론 땅, 원래 바벨론 족이었는데 바벨론에서도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집트에 원정 가서 이집트를 완전히 짓눌러 버려요. 반란을 진압을 하죠. 그리고 바벨론 땅에 있는 반란군도 또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용기백배했죠. 그리고 나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준비한 게 뭐냐? 자, 이제 내친 김에 우리 더 대군을 모집해서 저 그리스를 우리가 함락하자, 무찌르자. 그러면서 이제 아직 전쟁 전인 거죠. 아까 그런 세계사 흐름 가운데. 자, 크세르크세스 아수르의 왕의 이야기가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르 왕 때 일어난 일이니 아하수에르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까 우리 지도 봤죠? 인도에서부터 구스는 이디오피아 북부예요. 이디오피아 북부, 인도 이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르 왕이라는 거죠. 그 아하수에르 왕이 이제 3년째 반란군을 다 정벌하고 나라가 안정됐을 때 그가 뭘 하느냐면 그리스를 침략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살라미스 뭐 이런 전쟁하는 그런 그 직전인 거죠. 그래서 대군을 모집하고 군대를 모집하고 그 한 일이 뭐냐면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약 6개월 동안 잔치를 벌려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힘을 내라는 거 막 이 단합대를 한 거죠. 자, 1장 3절입니다.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자, 잔치 그림 한번 봅시다. 그가 이렇게 큰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잔치 때 그가 너무나도 이제 기분이 좋아서 자기 이 왕비를 부르는 거예요. 왕비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왕비였거든요. 자, 에스더 1장 11절입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후가 너무나도 예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 왕비 이렇게 예쁘다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와스디 사진 한번, 이거는 이제 상상도이긴 한데 사진 한번 보십시오. 누구 닮았나요? 예. 이 와스디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와스디는 어떻게 하느냐? 와스디는 굉장히 요즘으로 치면은 현대적인 여성인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정체성. 아니 내가 왕비야. 네가 오라가라 해. 네가 뭔데 오라가라 해. 뭐 그러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 1장 12절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와스디는 싫다는 거예요. 막 도도한 거죠. 그리고 싫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요즘 개념으로 치면 당연하죠. 근데 이 당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왕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이 에스더 앞에 보면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신하들이 다 남자들이잖아요. 왕비가 왕의 말을 안 듣게 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여자들이 자기 남편 말을 안 듣게 됩니다. 일벌백계 하시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왕도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왕후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와스디를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자, 모르드게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모르드게가 등장하는데 모르드게는 누군가? 에스더 2장 6절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아 갔더라.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인데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은 강력한 느부갓네살의 강력한 나라였지만 또 금방 망해요. 바벨론이 아주 강했지만 금방 망합니다.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남유다 멸망시킬 때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페르시아 이 바벨론 지역으로. 그때 끌려간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르드게는 여전히 페르시아 왕국 시대에 제국 시대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페르시아 땅에 그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은 고아가 된 에스더라는 이 자기 어린,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너무 어린 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자랐죠. 자, 2장 7절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가 이 고아인 에스더를 딸처럼 잘 키웠고 예쁘게 잘 키웠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 그림 한번 봅시다. 누구 닮았어요? 엄마? 예. 나 본인? 예. 이 에스더가 어떻게 되냐? 이제 아하수에게 왕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왕비가 없으니까 나라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비의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행사를 할 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후계자도 왕자도 낳아야 되고, 그래서 왕비를 뽑는 간택을 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비를 뽑는 그 일을 할 때 이 에스더도 후보로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보들이 집단 합숙을 합니다.
집단 합숙을 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얼굴만 예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뛰어난가, 성격이 모난 데가 없나,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나, 그 다음에 어떤 교양이 있나, 자기 관리를 잘하나, 여러모로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왕의 마음입니다. 이 에스더가 왕이 너무 볼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보면 볼수록 얘가 괜찮은 거예요. 여러 달을 지켜봤더니 여러 여자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에스더 2장 17절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에스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마침내 에스더가 이 와스디를 대신하여서 왕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왕비가 돼서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신데렐라가 뭐 신데렐라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그럼 끝나면 좋은데 이제부터 사건이 터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가 누군지 에스더 3장 1, 2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엘의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하만 그림만 봅시다. 하만은 누구냐면 아빠 보니까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 누구냐? 그의 조상은 아말렉 조상입니다. 아말렉 후손 가운데 아각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도 나라가 정복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 자기의 모든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서 뛰어난 천재들, 인재들을 등용하는 겁니다. 그 뛰어난 인재들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에도 있죠. 미국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미국 자체만 보면은 막 덜 떨어진 사람도 많아요. 마약 중독자도 많고 공부도 안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느냐? 중국, 독일, 한국, 남미, 전 세계 천재들이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로.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연봉을 100억을 줄게. 이번에 어디 이 회사에는 3천억을 주고 스카우트 했다고 하죠. 10억을, 몇십억을 줄게, 몇백억을 줄게. 우리나라에 남어. 그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자기 나라 가면 월급 몇 억도 못 버는데, 가난한 나라 가면, 인도에 가면. 그래서 인도에 천재들이 미국에 많이 있죠. 그들을 나라 인재로 삼고 대학교 교수로 삼고 막 그러면서 미국은 인재들을 막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국이 된 거죠. 바로 바벨론이 옛날이지만은 이렇게 뛰어난 정책을 한 거예요. 페르시아가 이어받은 거죠. 굉장히 똑똑한 정책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중에 하만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일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아하수에르 왕이 야, 왕은 나지만 너는 진짜 능력이 최고다. 너는 나 다음이야. 그래서 하만을 이렇게 높여주면서 모든 사람은 하만에게 절해라. 하만이 뭐 공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절을 안 합니까?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사람에게 절할 수 없거든요. 또 하나는 아말렉 대대로 원수거든요.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비열하게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모르드게의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줬고 너무너무 괘씸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 모르드게 어떻게 혼내줄까? 아니 어떻게 죽일까? 그러다가 모르드게 혼자 죽이면 안 된다. 우리 영화 보면 악당들이 그러잖아요. 악당들이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부터 죽이잖아요. 네 앞에서 가족 먼저 죽는 거 봐라. 얼마나 네가 마음이 아픈지. 그게 하만의 지금 마음인 거예요. 악당인 거죠. 모르드게에게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싶으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떤 계책을 세웠냐면, 자, 3장 8, 9절입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인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하만이 수완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은 1만 달란트면 그 당시 이 수입이 세수가 1만 5천 달란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준 거죠. 하만이 그만큼 아마 왕에게 뇌물도 또 착취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하만 조사의 그림 보십시오. 그래서 왕 앞에 이런 거를 막 발표를 하는 거예요. 조사해 와서. 자, 이스라엘 민족이 왕의 법을 안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법보다 성경의 법이 위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진짜 컨트롤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차라리 싹 죽이십시오. 저들이 있으면 이 바벨론 제국이 발전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만이 건의를 한다는 거예요. 뇌물을 주면서. 자,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내려 전국에 이제 퍼뜨린다는 거예요.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약 11개월 후에는 페르시아 전 제국에 흩어서 사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옛날에 나치가 그런 일을 했죠. 히틀러가. 그런 것처럼 공문을 내린 거예요. 이제 바로 그 일이 하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이제 난 거예요.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다 알게 됐죠. 자, 에스더 4장 1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전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이 모르드게가 그 소문을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어린아이, 애들, 여자들 다 죽어. 우리 민족이 끝났구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그림 다십시오. 왜 그랬는가? 근데 모르드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소문을 유대인들이 다 들은 거예요. 자, 4장 3절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이제 망했다. 다들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민족이 전멸을 당할 위기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유대인들이 다 전멸의 위기에 빠졌는데 태평하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에스더. 구중궁궐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소문을 몰랐던 거예요. 정치를 모르는 거죠.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에스더는 나는 행복해. 나는 왕비야.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시중을 드는 내시 하닥이 모르드게를 찾아오거든요.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에게 항상 좋은 걸 챙겨줘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모르드게가 막 그렇게 베옷을 입고 그렇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자처지정을 설명을 하죠. 에스더야, 아주 악한 인간 하만이 은을 1만 달란트나 바치면서 왕의 환심을 사고 우리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다. 너가 왕비 아니니 왕 앞에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왕에게 좀 살려달라고 부탁 좀 해라. 여러분, 이런 부탁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내용이 우리 8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려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은 이제 내시죠. 내시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해서 왕 앞에 가서 간절히 한번 매달려 봐라.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자, 내시와 하닥의 그림. 자, 이때 에스더라면,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이 모르드게 소식, 자기 민족의 소식,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이 다 죽인다. 이 소식 듣고 내가 왕비다. 그럼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다 나만 살라고. 예? 에스더는 놀랍게도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할까요? 에스더에게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나도 죽어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파악을 한번 해보면 나도 죽고 우리 아무도 못 살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 그 나라에는 법이 있는데 와스디 사건 이후로 이 여자들이 훨씬 지위가 낮고 왕은 여자들을 왕비를 더 아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엄격해졌어요. 심지어는 어떤 법이 있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감히 왕 앞에 나가면 죽어요. 사는 방법 뭐냐? 왕이 금 막대기 있거든요. 막대기 왕들이 들고 있는 거. 황금 막대기. 그걸 딱 내밀어서 어서 오시오 이러면 살아요. 그런데 왕이 모른 척하거나 못 봐버리면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이 법인 거죠. 왜? 왕 앞에 함부로 갔다고. 왕 스트레스 받게, 신경 쓰이게. 그게 아주 고대 국가의 강력한 왕권의 시대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 앞에 함부로 가면 나도 죽임 당합니다. 우리 앞에 와스디도 쫓겨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 심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에스더는 왕의 이 사랑이 식은 상태예요. 남녀 간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짧으면 6개월, 길면 3년. 그 뒤에는 이제 우정으로 살아야 돼. 이 호르몬이 원래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지금 에스더에 대해서 왕이 식었다는 거예요. 애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전 제국에서 미녀들이 오면은 그 우즈베키스탄 막 전국에서 오면은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왕주에는 늘 젊고 예쁜 여자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제 뒷전인 것입니다. 30일 동안이나 왕은 외박을 한 거예요. 에스더를 찾지 않았어요. 잊혀진 여인인 거예요. 나도 잊혀진 여인이라서 지금 내 신세도 서럽고 나도 언제 쫓겨날지 못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 쫓겨날 거예요. 죽임 당할지도 몰라요. 왕비 갈아치우려고.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거절을 해요. 못해요. 그러다가 저도 죽어요. 자, 그 얘기가 11절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나는 잊혀진 여인인데 가서 미움받아서 쫓겨나기는 그냥 죽임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무섭다는 거예요. 나도 겁난다는 거죠. 에스더의 처지가 이해가 가시죠? 얼마나 안 됐습니까? 왕 앞에 갈 수도 없고 자기 민족이 망하는 거 죽는 거 쳐다보고 있자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 에스더의 대답을 들은 모르드게가 전달합니다. 모르드게의 대답은 아주 확고하죠. 에스더야, 너만 살겠다는 거냐? 그리고 너가 진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네 혼자 목숨 건질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유다인 다 죽고 너도 유다인인 거 들통나면 너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때 네가 만약에 네 한 몸 보존하려고 아무 말 않고 잠잠히 있으면은 우리 유다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노임과 구원을 받을 거다. 하나님 분명히 건져주실 거다. 그러나 네가 우리를 모른 척하고 그렇게 냉정하면 너와 네 아비집, 너 형제들, 오빠나 동생들 다 죽을 거다. 너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에스더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를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했는데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때 네가 나서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왕비의 자리로 심어놨던 거, 너 그렇게 생각 안 되니? 너 용기를 내 했어.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왕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모르드게의 말이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감동을 해요. 내가 마저 왕후가 된 것은 은혜지. 나보다 예쁜 여자도 많고 똑똑한 여자도 많은데 어떻게 내가 왕비가 됐을까? 하나님이 나를 왕비 되게 하셨구나.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죽더라도 주를 위해 죽자. 이 민족을 위해서 죽자. 이 한 몸 나 혼자 목숨 부지한다고 내가 행복하겠냐? 내 민족 다 죽었는데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거는 기적이 필요해.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님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기가 수산성인데, 서울처럼 수산성인데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3일 동안 금식기도 해달라고. 나도 우리 시내랑 같이 금식기도 하겠다고.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금식기도처럼 강력한 기도해야 된다고. 살즉생 생즉사라고 했어요. 이순신 장군도 그랬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에스더가 바로 그런 심정으로 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목숨 걸고 덤벼드는 사람들인 거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었어요. 그래, 아하수에가 나 죽이면 죽지 뭐. 그러나 내가 아무 시도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지만 시도를 하면 살아날 수도 있어. 살 가능성도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겠습니다. 죽이려면 죽이라고 하죠 뭐. 너 무서운 여자 아니? 죽여요. 결과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 3일 금식 기도 후에 에스더가 그 파리하고 창백한 모습으로, 요즘으로 보면 다이어트를 된 건데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죠. 빛이 난 거야 아마. 아하수에 가봤더니 이 여자에게 영적인 막 그 후광이 나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를 자기도 모르게 내밀면서 에스더 이렇게 예쁜 우리 왕비를 내가 왜 모른 척했지? 하면서 어서 오시오 하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유다인은 오히려 노임과 구원을 받고 하만이 죽임을 당합니다. 거꾸로. 그것이 바로 요즘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불임절의 기원이 바로 오늘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를 하나님께서는 왕비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가 크든 작든 간에 자기 삶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여러분의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왜 그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 왜 그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우리는 다 성공하고 싶어하고 출세하고 싶어하고 돈 많이 벌고 싶어하고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야 잘 먹고 나 혼자 편히 호의호식 하려고 그러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고위직이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그 자리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보면은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이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의 책도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실제로 최장수 중국 대사를 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원래 대통령들이 대사 바꾸거든요. 근데 워낙 일을 잘하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중국과 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 중국인데. 이 김하중 대사가 너무 신실한 장로님인 거예요. 중국에는 뭐가 있냐면 관시라는 게 있어요. 관시. 우리나라면 관계. 관시가 뭐냐? 중국은 법보다 관시가 중요해. 관시가 있으면 서류도 금방금방 통과가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이 돼요. 근데 관시가 없으면은 6개월 만에 할 거만 5년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직들 관시가 중요하고 사업할 때도 관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김하중 대사가 관시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너무 많이 도와줘요. 막 교회 건축할 때도 관시 일을 다 해서 교회 건축해주고, 잡혀가서 감옥에 있으면 관시를 이용해서 또 풀어내주고. 김하중 대사가 자기가 대사예요. 대사. 대한민국의 대사. 공무원이거든요. 그런 일 하면 자기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최장수 중국 대사가 된 거예요. 왜냐? 이분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중국 대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선교사님들 돕고, 나를 통해서 중국 지하교회 돕고, 나를 통해서 한국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대사가 됐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잘리면 잘리지 뭐. 그러면서 관시를 이용해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돈, 명예, 권세, 지위, 인맥, 좋은 머리, 좋은 어떤 재능들 많이 주셨어요.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까지 주셨냐면 영적인 은사와 열매까지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왜 이런 재능, 달란트, 돈, 명예, 권세, 지위, 인맥, 은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하라니,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을 쓰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을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왜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기본이고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왜 그 학교에 다니는가? 당신이 회필 거기에 갔는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보내셨고, 그 지위에, 그 재능에, 그 물질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해필 이런 집에 태어났는가?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요. 나는 왜 해필 이런 집에 태어나서 뭣도 없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우리 가정에 내가 태어난 이유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야. 내가 이 집에 태어난 게 복이야. 앞으로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될 거야. 복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직장에 보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 친구들을 맺어주신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만일 당신이 잠잠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잠잠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쓰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와 재능과 능력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을 때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세우고 돕는 귀한 인생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